예수님이 6월절 전날 잡히셨습니다. 새벽까지 신문당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난당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본문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시기로 넘겨진 것을, 자기에게 판결해달라고 넘겨진 것을 눈치를 이미 채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 구단이잖아요, 이 사람도. 예수님과 실제 몇 마디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관정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기다리며 판결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무죄라는 얘기예요. 자, 거기서 재판이 끝나야 됐지만 유대인들의 그 어거지, 그 선동과 그 반대 목소리를 잠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빌라도의 그러한 이제 모습들, 그의 이름이 항상 사도신경에 나오는 오명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고난받게 된 이야기들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당하신 본격적인 고난이 뭐냐?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심.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시는 거죠. 믿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당하는 것. 그거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하나 이제 6월절과 관계된 그 유대인의 최대 명절, 그 6월절과 관계돼서 사법제도 하나가 당근처럼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당근을 하나 줬던 거죠. 로마 제국에서 이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게 뭐냐면은 로마 제국의 경축일도 이렇게 같이 빌미로 해서 죄수에게 사면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6월절 특사가 되는 거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광복절 특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희는 제안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빌라도가 볼 때, 이거는 분명히 시기로, 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저 기득권의 시기로 넘겨준 거기 때문에 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금방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큰 인파를 몰고 다녔던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보고 있었어요. 빌라도도 이 관정에서 다 보이잖아요. 높은 데서 얼마나 예수가 인기가 많은지. 당연히 예수를 선택할 줄 알고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빨리 재판을 끝내고 쉬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40절에 이게 이제 지금 역사의 방향이 다른 데로 이렇게 튀는, 우리에게는 이제 좋은 방향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그런 놀라운 순간이 여기에 4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6월절 특사로 예수를 지목하지 않고 강도 바라바를 지목한 것입니다. 빌라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뭘 계산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선동이 나와요. 매수가 나와요. 돈으로 매수하고 선동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대제사장과 그 하인들이 능수능란하게 이미 이런 것들을 조치를 다 해놓은 거예요. 빌라도가 어디로 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이미 계산에 넣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매수도 하고 돈도 뿌리고 선동을 해놓고 그리고 자기 사람들 다 풀어놓고 그래서 이제 분위기, 대중의 군중 심리를 확 이용해가지고 바라바를 독립투사로 이미 각인을 시켜놓고 바라바를 선택해야 된다. 선거운동을 이미 했단 말이에요. 선거운동. 옆 계속 이렇게 하면서 돈 봉투 뿌리면서 선거운동을 이미 끝낸 거예요. 알지? 바라바야. 바라바가 막 이렇게 바라바를 포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이제, 요셉의 경우처럼 끝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보면 보통 악이 선을 많이 이깁니다. 악이 선을 많이 이겨요. 왜냐하면 악의 세력은 치밀한 준비를 이미 해놨기 때문에. 저 갈릴리 촌사람 예수님은 지금 버림을 당하고 저 유명한 강도이자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했던 바라바를 독립투사로 꾸며서 그를 선택하게 만든 것이죠. 심지어 그 유대인, 지금 바라바를 선택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막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을 못되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구두쇠처럼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생명을 주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도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잘해 줬는데 그것이 거절로 오고 그것이 외면으로 오고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예요. 당연히 받아야 할 선택을 예수님은 받지 못했습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당하고 유기되는 경험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살면서 평생 트라우마 또는 상처 또는 어떤 안 좋은 성격으로 굳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버림받고 유기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지만, 예수님이 아주 이 기가 막힌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이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흉악범을, 예수님을 놔두고 흉악범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어요. 잘못된 선택이죠. 이 과거에 보면 이제 유명한 이제 상담하는 분의 과거 얘기가, 여자분인데 자기 딸이에요. 자기가 태어났는데 남편도, 그러니까 아버지죠. 자기 아버지도 남편,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쳐다도 안 봐요. 태어났는데 여자라고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쳐다도 안 보고 방구석에 이렇게 해놓고 안 보는 거예요. 몇 달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유기입니다. 버림을 당한 거죠. 선택받고 환영받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 우리는 겪습니다. 그런 일 겪으면요, 사람 이상해지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버림당한, 부모의 이혼으로 버림당한 일, 열심히 일했지만 사회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일, 우리를 깊은 절망에 빠뜨립니다. 이제 그 유명한 연기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오면은 시청률이 막 갑자기 막 40% 막 50% 찍고, 그런 유명한 연기자가 있어요. 그분이 갑자기 연기를 그만두고 화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 사람들은 이제 그를 TV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림과 관련된 자기 얘기.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제 그림 시간이에요. 미술 시간인데 아무거나 그려라. 아무거나 그렸어요. 자기도 아무거나 그렸어요. 선생님 아무거나 그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그린 거를 선생님이 와서 보더니 모든 학생 앞에서 엄청난 그걸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렸냐, 이런 식으로.
그게 그 사람한테는 큰 상처가 됐나 봐요.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유기되고, 아니 본인이 아무거나 그리려며 아무거나 그렸더니 그 선생님 생각이 안 맞았던 거죠. 그게 이제 상처가 돼가지고 뭔가 자기가 이렇게 그림 그리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어머니에 대한 상처, 그런 게 부유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부유해서 가정에서 잘 살았지만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은혜를 받고 심지어 목회자까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그 마음속에 꾹꾹 눌려있는 그 아픔,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어머니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고 더 상처가 올라오고 더 미워지고, 계속 그 마음속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이거는 자기의 잘못에 의해서 뭐가 된 게 아니죠. 유기되고 버림받고 택함받지 못한 것, 자기 잘못에 자기들끼리, 나하고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하고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상처들 예수님은 이미 받으셨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거절감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상처 예수님이 받으셨다. 두 번째,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모욕과 폭력을 경험하심. 이제 수가 틀렸어요. 계획이 틀어졌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아마도 이렇게 예수를, 쟤네들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풀어주면 안 되나 보다, 아주 그냥 때려가지고, 저들의 뭐가 분노가 있으니까 이렇게 혼을 내줘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좀 누그러지겠구나. 유대인들이 예수가 저렇게 맞고 벌 받는 거 보면은 그러면은 좀 뭐가 달라지겠지 하고 이제 막 때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채찍질은 뭡니까? 가죽도 이렇게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뭐가 달려 있어요? 가죽 끝에, 끈 끝에 짐승의 뼈 조각이나 쇠가 달려 있대요. 그러면 이게 딱딱 내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냥 다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는 거죠. 게다가 군병들, 로마 군병들 봅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유대인의 왕처럼 꾸며줬어요. 관과 자색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롱이었습니다. 관은 어떤 관이었어요? 가시나무로, 가시가 요만한 1cm짜리 가시가 아니래요. 긴 가시래요. 그거를 엮어서 씌워버린 거예요. 피가 막 머리에서 뚝뚝 떨어지겠죠. 핏물이.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왕한테 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하지만 손으로는 막 때리는 거예요. 주먹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방비 상태에서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데미지죠. 엄청난 상처죠. 그런 기억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맞는다. 그것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자존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마음이 얼마나 짐승봐도 못하게, 짐승도 안 때리잖아요. 그런 폭력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경험한 폭력이었습니다. 모욕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폭력을 당한 인생들이 어떻게 살까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욕을 당하고 신체적인 폭력, 언어적인 폭력, 성폭력을 당해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축이 바뀌어요. 인생의 방향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이쪽으로 가다가 일로 틀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은 또 폭력을 낳습니다. 학교 폭력에 연루된 친구들 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막 조사를 해. 그러면은 뭘 알 수 있어요? 얘가 얻어맞고 자랐구나. 대부분 그런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이 폭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집에서 폭력을 당한 것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 갈등을 겪는 이제 오박사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상담가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답이 없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답이 없어. 그 박사들이 볼 때도 이거는 행동 수정 솔루션 몇 개 줘서 해결이 안 되네,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이렇게 남편분한테, 예를 들어 남편분한테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지 좀 궁금하네요. 알고 싶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은 그 답이 없는 그 부부의 남편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의 폭력, 가정 폭력 나옵니다. 모욕 나옵니다. 굉장한 쓴뿌리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싫지. 기본적으로 예상이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겪는다는 것, 이런 폭력을 겪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뭐한다 그래요? 동정한다. 옛날 번역에서는 체휼한다. 헬라어로는 뭡니까? 쉼파테오,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공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공감한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한다. 공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까운 이웃부터 해가지고. 가까운 이웃은 이제 부부들. 공감이 되냐 안 되냐. 저는 이제 자라면서 공감을 못 받은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아픈 것에 대해서 공감을 못 받았어요. 이런 게 병치레가 좀 있었는데, 아버지는 병원 한 번도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병원을 왜 가냐는 거예요. 자기는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도 이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치과를 가야 된다 그래요. 치과를 왜 가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는 옥리였어요. 옥리. 뭘 이렇게 썩은 게 하나도 없어. 치과를 왜 가냐. 이해를 못 하죠. 이해를. 어머니가 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던 그런 이제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 보지 않았으니까 아픈 사람을 전혀 몰라. 전혀 그 마음을 몰라요. 본인이 아파 보지 않았어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동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든 그것이 친구든, 여러분, 공감이 안 되는 것만큼 친구 관계도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공감이 안 돼. 공감이 이해를 못 해요. 그것만큼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고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기가 폭력을 경험했어요. 대부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본 기억이 별로 없어. 공감이 안 돼요. 누가 위로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맞으셨다. 폭력을 당하셨다. 자기가 이렇게 부당하게,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당했어. 정당하지 못하게 버림을 당해. 선택받지 못했어. 아니,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다 짜고, 그죠? 입사 시험을 보고 나중에 걸리잖아요. 그죠? 점수가 조작이 일어나고 이런 거 실제로 나오잖아요. TV에.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무슨 상처가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그런데 예수님은 뭐한다? 공감하실 수 있으시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을 한다. 예수님은 가나안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하실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외모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감하실 수 있죠.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이 풍채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금발에 굉장히 멋있는 무슨 미남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화에서 나오는 그런 성화 그림에는 나오는 그런 이미지 아닙니다. 이사야서의 이미지는 풍채도 없다 나오잖아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연약함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심지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이렇게 가정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이미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누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예? 저도 공감을 못 해줘요. 예? 여러분 중에 누가 공감을 해요?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체휼하셨다. 예수님은 소년 가장이셨다. 예? 요셉이 어릴 때만 나오고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학자들은 일찍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다 공감이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뭡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부당한 법정 판결을 받으심. 이것만큼 또 괴로운 일이 없죠.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여러분 지금 재판정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한다고 얘기를 이미 했어요. 무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근데 저들이 어거지를 부르는 거예요. 어거지를. 여러분 심지어 빌라도를 무릎 꿇게 한 것은 뭡니까? 빌라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약점이 있어요. 여기 12절 말씀 시작.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너 반역하는 거를 선택하려고 하는구나, 가이사를. 이런 얘기입니다. 빌라도의 유일한 약점, 지금 로마 황제에서 끈이 떨어졌어요. 지금 빌라도가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끈이 예전처럼 붙어 있었으면,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과 계속 끈이 붙어 있었으면 빌라도가 끝까지 어거지를 너네 가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빌라도도 지금 위태로운 상태. 그거를 정확하게 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마치 대법관이 이제 옳은 판결을 내리려고 그러는데 뒷조사를 다 했어요. 악인이. 그래서 대법관의 그 약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대법관은 법대로 옳은 대로 이렇게 딱 내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집어 엎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이 빌라도가 그 자기 뜻대로 못합니다. 벌써 아내까지 꿈을 꿨다. 저 사람 때문에 힘을 썼다. 당신은 그 사람의 일에 개입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큰일 났네. 절대 이 사람을 이런 사형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거예요. 약점이 잡혀 있으니까 그 약점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실과의 선한 관계를 이용해서
저렇게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렇게 반역자를 놓아준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가 일러 바칠 거지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러 바칠 거지롱.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정치력이 대단한 거죠. 가이사의 충실이 아니다. 빌라도는 이 유대 권력자들, 유대 이 지금 지배자들의 이 정치력을 좀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굉장한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 둔갑이 돼가지고 그거를 다 받는 겁니다. 사형 판결을 받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의 그 부당함. 과거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과거에 이제 요즘에는 없겠지만 막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신지체가 있다든지 조금 뭔가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죄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거짓 자백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의 종신형을 살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고 뭐 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겪으신 것이죠. 이건 최악이죠. 최악.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최악의 부당함.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상처를 안고 고통 거기서 골마가지고 이렇게 속으로 썩어요. 이 상처들이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해서 유기됐어요. 자기 유기된 체험이 있어요. 폭력을 경험했어요. 언어 폭력, 다양한 폭력, 여러 가지 폭력을 경험했어요. 게다가 법정에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어요. 정당하지 못한. 여러분 이런 거 있으면은요 사람이 속에 골마버려요. 일어서지 못합니다. 인생의 틀이 바뀌어요. 틀이 방향이 바뀌어요. 축이 바뀌어요. 축 자체가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따라합시다. 공감하시는 분, 이게 중요한 공감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전혀 모르네 이러면은요 친구 관계도 끊기고 부부도요 더 이상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사정을 전혀 모르네. 내 사정을 전혀 모르네.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그럴 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삶이 점점 폐허가 되겠죠. 고립이 되고 그런 길로 갈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아시고 직접 자기가 경험하신 그분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요 가까운 CCC에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하잖아요. 지금도 CCC가 지금 그래도 제일 선교단체 중에서는 제일 훈련을 잘 시키고 제일 낫습니다. CCC가.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분이 맨날 학생들 훈련시키고 CCC 10단계 하고 그래서 애들이 변화가 됐구나 했는데 이제 사회에 나가고 보면은 완전히 고무신 거꾸로 신고 신앙이 무너져 있고 맨날 술 취하고 방탕하고 뭐 이렇게 관계도 안 좋고 이런 모습을 계속 보면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주서택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치유가 없구나. 마음의 치유가 없구나. 그걸 깨닫고 아예 치유 사역자로 바꿉니다. 자기의 이 사역 툴을 치유 사역으로 바꿔요. 그때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치유 사역의 핵심이. 그건 일반 상담 프로그램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공감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아픔과
그 고립감과 그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거죠. 너의 네가 당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아신다. 그걸 기도하면서 그런 걸 이렇게 대언을 해주고 축복을 해줘요. 거기서 풀려나요. 거기서 사람들이 풀려나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의 상처에 아직도 지배를 받고 있고 과거에 어떤 지배를 받고 있어서 정말 정상적이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일부분 있다면 예수님이 그 부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그분 앞에 중심으로 깊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감 못할 일이 없으시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일을 모든 마음을 공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